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리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능력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오늘 예배는 우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줄 시작하는 주일, 다가오는 가을의 기척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창조주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화 예배로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호흡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부끄러운 언행과 무뎌진 양심,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이웃을 섬기기 게을렀던 손과 발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과 긍휼의 은혜로 채우사 다시 일어나 한 주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5차 예담 삶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 10일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을 중앙의 모든 권속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행진으로 중앙의 성전을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광교 비전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중앙예담학교 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하여 여호수아의 시대 믿음의 청소년들이 자라는 모판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통일 세대 성경적 가치관, 탁월한 실력, 영적 야성으로 무장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세수와 탁월한 지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조국과 열방을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사명 감당할 만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정한 원로 목사님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을 통해 복음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사안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또한 분단된 우리 조국을 주님의 손으로 덮어 주옵소서. 남북 긴장 관계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풀어지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국의 모든 교회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바른 말씀과 거룩한 성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우리 조국의 성도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민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사도행전 말씀이 단비가 되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신 달란트와 부름을 따라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스러운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정길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계약하니까 조금 바쁜 것 같아요. 학교 공부 때문에 시간 내기가 요즘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네요. 가족들 뒷바라지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밤에 퇴근하면 피곤하죠. 하지만 참여할 겁니다. 나는 장로 난 권사, 난 집사. 우리는 참여할 거예요. 수원 안양 사원 남사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도 참여할 것입니다. 난 할아버지, 난 할머니, 난 아빠 난 엄마, 난 딸. 난 아들 함께 참여할 겁니다. 나는 러시아 사람, 나는 중국 사람 난 베트남 사람, 난 몽골 사람, 나는 네팔 사람 나는 미국 사람. 우리도 참여할 거예요. 월상 예배와 특심 3일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한 달이 됩시다. 제15차 예담삶의 거룩한 행렬을 기도로 준비하고 교구와 소속된 기관, 부서에서 예담삼 기간 예비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일 월상 예배는 성찬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여름 제19차 세계 선교 기간 여러분의 마음 모아 진행된 선교 동력 프로젝트 복음을 싣고 부릉부릉 그 첫 번째 열매로 몽골 선교센터의 노후된 승합차를 교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차가 이번에 구입해 주신 새 차입니다. 저희 몽골 선교사에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을 곳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 여러분의 모아진 마음이 선교지 복음사역의 귀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 승합차를 구입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쉼없이 달려온 성도님들을 위한 하프타임. 이번 학기에는 변상규 교수의 분석심리학과 김용민 교수의 현실치료 과목이 개설되며 8과목 이수시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인준하는 기독교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자세히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특별한 성지순례 2가지 특징. 첫째, 이제까지의 성지순례와 차별성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빠짐없이 구석구석 돌아보는 코스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입체적으로 정리됩니다. 둘째, 최고의 가이드 김진삼 박사의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신앙의 근원지를 돌아보며 믿음의 회복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앱을 터치하세요. 앱 상단의 검색 기능을 켜고 수원중앙침례교회 입력 후 검색하시면 교회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등록될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앤드류 머레이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에 참 반갑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프랑스 파리에 지금 선교하고 계신 우리 이상구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2부 예배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상구 선교사님. 잠깐만 손 한번 들어. 자리 잠깐 여기 가운데 계십니다. 유승희 사모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이고요. 아마 자기 교회 건물 또 수련원까지 함께 겸비해서 이슬람권 선교에 박차를 하고 있는 우리 이상구 선교사님, 국내 시니어 선교사 대회의 강사로 이번에 참여하셔서 잠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프랑스 파리는 김치가 좀 아마 드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김치찌개 사드리면 아마 잘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외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좀 이따 환영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는 우화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8월로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리한 장마와 폭염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의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초하루 그리고 3일까지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 365일 한 달에 30일 모두는 못 나오지만 매월 초하루 1, 2, 3일 나오는데 이번 9월 달에는 3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1일과 2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새벽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15차 예담3 지난번 봄철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들이 3주간 했었는데 지난 봄에 2주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이번에 한 주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40일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강사 사정상 한 주일만 하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제4차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 가운데 은혜가 넘친 세미나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미처 참여 못하신 분들 이번 수요일 오후 8시 영상 강의가 재방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수요일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꼭 인터넷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 바이블 9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미처 못 받아가시는 분들은 목양국에 함께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여러 가정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암병에 투병하는 사람들, 수술을 받고 쾌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신용호 목사님 드디어
호매실동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중앙교회 지교회로 개척하는 개척예배 9월 9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마음 뜻 모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부서의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셨거나 방문차 오셨거나 함께 하신 분들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송합니다.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저기 오셨습니다. 2층에 혹시 전시관실 영상 예배실에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식당 예배실에 계신 분도 처음 오셨으면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의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초심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구원받는 자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시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 우리에 대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도 고민도 미래도 기쁨도 슬픔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예담 삶입니다. 예담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삶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내 안에 가득한 죄된 것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내게는 거의 없는데 예수님께는 가득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충성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채워 넣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예담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익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요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말처럼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고개는 끄덕여지고 이해는 가는데 막상 삶의 현장을 보면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마귀 닮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성품과 언어를 담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하고 사악한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 실패로 가늠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으나 실상은 그 어떤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그는 문자 그대로 부유했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황제, 임금,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 소위 로열 컬러, 황금색 옷을 입었습니다. 최고급 명품으로 장식했다, 그런 말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향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27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내 형제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사람 세상에 찾아보기 흔치 않습니다. 자기 집 대문에 헌대를 앓고 있는 피부병 환자, 구걸하는 거지를 두고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게 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바로 문 앞에 상처투성이의 피부병 환자가 개가 와서 핥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을 거 찾겠다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둡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할 거니까 대답도 못 하잖아요. 다.
헌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아댑니다. 찢어댑니다. 그냥 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살인한 사람, 강도짓 한 사람, 절도, 성폭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강도가 아닙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다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서 절규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의 세상의 삶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호화, 호식, 연락하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명품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죽어 음부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거지입니다. 헐벗고 가난합니다. 그는 몸에 흔대를 가진 피부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에 누워 구걸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의 친구는 개들이 고작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고독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연약합니다. 간신히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그 부잣집 구중물통이나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내는 그런 거지 신세였습니다. 선행을 하거나 봉사, 섬김, 나눔, 헌금, 충성, 그의 삶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선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합니다. 부자 나사로 둘 가운데 누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는 음부로 갔습니다. 성공한 사람일까요? 거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나사로처럼, 부자처럼? 부자처럼? 대답 안 하는 여러분들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부자가 왜 음부로 가고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더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음부로 내려간 것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면,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면 내 5 형제가 회개하리이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회개 없는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자, 나사로는 어떻게 그럼 천국 가게 됐어요? 성경에 두말할 것 없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게 나사로의 뜻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로 선택받은 7명의 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소위 디아코노스, 공궤를 일삼는 일, 남을 섬기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바대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팔레스타인 밖으로 가 있던 유대인, 헬라화 되었지만 유대인의 혈통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7 봉사자의 성별 기준이 뭐였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그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함으로 누구든지 그를 당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7장 넘어가서 2절에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 성령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단 한 번 설교를 하였지만 그의 설교는 명설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밖에 내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유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언변가였습니다. 더구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는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며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그는 부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라. 이렇게 되어야 앞뒤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요새 말로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어떤 날 암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날 예배당에 왔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도리어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생애 최후를 마쳤습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최악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던 그가 제대로 섬겨보지도 못하고 한 번의 설교 끝에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배척을 당하고 대적당합니다. 그것도 그의 동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세요. 여기 리버디노라는 문자적인 뜻은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들은 리버티란 말이 리버디노 그 어원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로부터 자유인이 되어 쫓겨난 자들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들은 주전 63년경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인이 되어 로마에 살고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 이름이 리버디노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는 지중해의 동북쪽, 북동쪽에 있는, 북쪽과 북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거기는 아프리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들은 게 아닌데 너희가 들었다 그래라.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스데반을 잡아들이라고 공회에 잡아들입니다. 13절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듣노라.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헐면 성전,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렇게 모함하며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은 철저히 배격당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잡혀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는 거짓 증인들 앞에서 부당한 고소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조작된 거짓으로 누명을 썼습니다. 또 보십시오. 7장 54절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면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돼야 되는, 마음에 찔려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하였더라. 이래야지 이게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를 갈며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칩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래야지 이게 성경의 문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찔림을 받으면서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머터, 순교라는 말은 자신의 증언을 자신의 피로써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깨닫고 알아낸 진리,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진리를 어기거나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서 그 진리의 죽음으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순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진리를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던 그들은 자신이 죽음으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어서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순교자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죄를 짓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이 됩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짓을 합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됩니까? 도둑놈이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여자들은 도둑년이에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살인자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인자예요. 우리는 아직 살인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옮긴 사람이, 살인을 행한 사람이 보면 우리보다 그 사람이 아주 악해서? 아니요, 비슷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던 사람도 가끔은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수준 높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사람, 아담 하와 이외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크리스찬을 화형에 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형에 처했던 장소, 그 장소를 스미필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미필드의 불꽃이 순교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순교자가 스미필드의 불꽃을 통하여 자신이 순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기 전 이미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순교자였는데 돌에 맞아 죽음으로 순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거야. 맞아 죽음으로 순교자가 됐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이 스데반, 그는 역사 속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가장 빛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빛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스데반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크라운, 왕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기독교 최초의 7인의 봉사자로 선택되었고 최초의 순교의 왕관을 썼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크라운이라고, 스데반이라고 지을 때는 세상에 면류관을 쓰고 멋지고 근사하게 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의 첫 번째 면류관을 쓸 사람이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도 스데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스데반의 삶과 죽음 매우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보면 그런가? 예수님이 충만했던 것으로 스데반도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에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당하지 못하며, 7장 55절 그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 예수님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지 닮겠습니다, 그렇다고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얼굴은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천사와 같았더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얼굴은 사람의 거울입니다. 얼굴은 마음 밖으로, 마음을 밖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됨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부위가 어디일까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데가 어디예요? 1번 얼굴, 2번 발톱. 얼굴이에요. 얼굴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출입니다. 세계적으로 얼굴의 중요성을 한국 사람처럼 많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인간 행동을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얼굴이 안 씁니다. 면목 없습니다. 별 낯이 없습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얼굴을 봐서 얼굴에 먹칠하는 짓 하고 있어요. 얼굴에 똥칠하네.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 한번 뻔뻔하네. 내 얼굴 잘 통해. 어디 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해맑은 얼굴, 밝은 얼굴, 고운 얼굴, 예쁜 얼굴, 분이 가득한 얼굴, 사나운 얼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얼굴, 근심이 가득한 얼굴, 수심이 가득 찬 얼굴, 화난 얼굴, 쌀쌀한 얼굴, 뻔뻔한 얼굴, 수액이 가득 찬 얼굴, 숯같이 검은 얼굴, 빼어난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 아름다운 얼굴, 상한 얼굴, 강한 얼굴.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성경 속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725회나 등장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 얼굴의 모양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얼굴의 표정은 한 40년 살고 나면 그 표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예수를 믿는 그 삶의 모습이 어디에? 내 얼굴에 적어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30년, 50년, 저도 벌써 60년 이상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 얼굴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보고 혹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목사님 같은데 이러면 기분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근데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옆에 주머니 한번 챙기고 가방 챙기고 이러면 이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아들으세요?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인상이 더럽다. 그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생김새는 어쩔 수 없어요. 요사이는 성형외과가 발달되어서 뭐 붙이고 째고 늘리고 뭐 여기다가 할렐루야도 달고 다 하니까 바꿀 수 있지만 그거 아무리 바꿔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내 인격과 품성은 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은 인품이 빚어내는 예술입니다. 얼굴은 개성이 만드는 일종의 작품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슬프고 비통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는 마음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마음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만의 마음도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장 잘 평가하는 사람이 아내고 남편입니다. 인상 쓰지 마, 인상 쓰지 마. 그런 이야기 자꾸 당신의 얼굴을 보면 천사 같아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죠? 아내한테. 그죠? 정직하시네요. 다 못 듣는 거다. 왜 당신은 얼굴을 그렇게 마귀상을 하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품이 주님 닮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에서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용서하며 죽는 죽음. 어쩌면 예수님과 스데반이 그렇게도 같을 거예요.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남기는 말 가운데 이러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 들려오던 그 음성이 지금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찜뱉고 조롱하며 채찍질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용서를 베푸시고 기도하십니다.
죽어가는 자신 앞에 마지막 벗긴 옷을 제비 뽑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물과 피를 쏟으시며 생명의 한계 앞에서도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피와 물을 쏟아내게 하는 로마의 병정들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대의 제사장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 마찬가지입니다. 던지는 돌미더기 속에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자세, 큰 소리로 외치는 그의 기도 소리, 그리고 기도의 내용,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흉내로 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도 쉽게 흉내내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도 흉내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아우 보기 싫어. 인상이 더러워. 누구예요 그게? 신랑이라고요? 마누라라고? 아우 기분 나빠. 상대하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흉악한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살기가 가득한 얼굴, 복수의 원한이 가득 찬 얼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찬 얼굴, 그런 얼굴들 아닐까요?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언니와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어떤 날 그의 언니를 처형시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디다가 드디어 석방이 되었습니다. 화란 사람으로, 네덜란드 사람으로 그는 독일의 나치의 사람들이 있던 그 독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날 말씀을 전하고 뒤에 서서 인사를 쭉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자기 앞에 그 옛날 자기의 언니를 죽인 수용소의 간수가 저기 오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몹시 괴롭게 하였던, 핍박하고 박해했던 간수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코리 여사의 책에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코리 여사 앞에 철천지 원수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모습 앞에,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코리 여사에게 말합니다. 용서해라. 못해요. 용서해라. 죽어도 못해요.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순간 코리 할머니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코리 여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느낌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일기장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마음 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내가 손 내밀겠습니다. 아닙니다. 손을 내미는 순종을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시잘데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심, 마음, 각오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예수님 닮은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 스데반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스데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아들아 이 집을 꼭 잘 지켜라. 우리 회사 잘 지켜라. 거의 유산에 관한 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믿음의 장부가 되라.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가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 대를 이어서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확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유언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다니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렸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학교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잦은 비 소식으로 건축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8년 3월 학교 개교를 위해 쉼없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사인 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체육관 천장 철골 공사 마무리 중입니다. 폭우를 대비하여 당초 자연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던 운동장 사면을 보다 안전한 보강토로 변경 시공 중이며 진입로를 조금 변경하여 학생들의 체육 공간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운동장 면적을 더 넓게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실내 기계, 설비, 소방, 전기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인테리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2018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9월부터 매주일 광교 건축 현장 기도실이 다시 운영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화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함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예배당에 나온 류시환, 지난 6월 26일 일대교구 류현석 아빠 김은혜 엄마 사이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기업으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유성덕 집사님, 최종석 집사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김후배 집사님, 홍인덕 권사님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가정, 사랑하는 시환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엄마 김은혜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과 화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물어보는 게 아이 몇 명 더 낳을 거냐고. 첫째 아이라는데 1명 더 낳을 거래요. 쌍둥이 낳으면 2명 낳을 수 있어요. 4명 낳으면 성지순례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시환이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당에 처음 왔습니다. 오늘부터 일생 동안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만났는데 더 귀한 인생의 만남의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훌륭한 영적 지도력, 탁월한 선생님, 인생에 꼭 만나야 할 친구, 결혼할 때가 되면 믿음의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가 만나서 아니 될 사람은 주의 성령이 막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을 주시며 지혜와 총명을 다하사 역사의 흔적에 거룩함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빠 엄마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가정의 모든 범사,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